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뭇잎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이고 광풍이 몰려오면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낮이 가면 뭐가 와요?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또 낮이 옵니다. 지는 해를 붙잡을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해를 떠오르지 못하도록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박고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새는 공중을 날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일정한 존재 법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이와 같은 법칙을 거스리고 살아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자연원리를 보고 논어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이 자연원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법칙, 곧 우주법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 예레미야 33장 2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밤과 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밤과 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자연 이치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이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체들은 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체가 없는 해와 달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자연 법칙의 지배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 있어요.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연 법칙 말고도 또 다른 삶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 영적인 법칙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약속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누누이 약속하셨어요. 젖과 끓여 흐르는 땅을 너희들은 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성을 너희들이 다 받아들여.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며 열매며 다 너희가 누리고 살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문턱에서 강 넘어 보이는 그 땅에 와 있어요. 이제 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지 그 영적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형통의 원리. 우리가 자연 법칙도 지키면 존재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나도 사람처럼 걸어 다닐래. 그러면 뿌리가 나와가지고 막 걸어 다녀 보세요. 며칠 가겠어요? 2, 3일이면 죽지요. 고기도
왜 우리는 물속에 살아야 돼? 나도 사람처럼 걸어다닐래. 그래서 지구에 나와서 발딱발딱 뛰어다녀 보세요. 며칠 있으면 죽어요. 새도 나도 좀 헤엄을 치고 살고 싶어? 물속에 들어가 살아봐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 안에 살 때 모든 존재물들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육적인 존재로서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또 삶을 잘 영위하려면 이런 자연 법칙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영적인 삶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고귀한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에게 너희는 짐승이 아니다, 너희들은 자연 법칙에만 지배받아 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법칙?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지배받아 살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같이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 영적인 원리를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본문 1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율법책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어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삶의 원리,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는 하는 영적인 형통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7절로 8절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위대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위대한 삶의 법칙, 형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 같지요?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작전 명령을 하고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군사사로 돕겠다, 파병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한 가지 비결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장황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모세의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해설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바로 뭐다고요?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법입니다. 천국 시민의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킬 때 천국 시민으로서 그 법을 지킬 때 권리를 누리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10계명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드리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과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도요, 윤리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10계명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기본 법도예요. 이것은 또한 형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모세의 율법, 즉 10계명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형통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도 이것이 좌우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얻느냐 못 얻느냐도 이 10개 명을 온전히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 여러분들 선뜻 대답 못했죠? 여러 가지가 써져 있으니까. 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8절 전반부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주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조적인 말씀이고 서술적인 말씀이고 조건적인 말씀들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서술적인 말씀이에요? 7절, 8절의 서술적인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극히 담대히 할 때 너는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즉 율법책을 내용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은 다 서술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율법책 가운데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키려면 너는 뭐하라? 너 율법책을 뭐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 모두 다 7절이나 8절에 두 가지 다 무엇을 서술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내용을 뭐 하라는데? 지키라는데 여러분 서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 너무나 친절해요. 배려심이 깊어요. 그냥 율법책 지키라 하면 될 것 같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율법책을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단지 율법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만 말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두 가지 비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첫째 비결이 뭐냐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않고는 모세 율법을 결단코 지켜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버티고 있었어요? 온갖 우상들이 질비했어요. 그들을 만반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상들, 갖가지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잡신들이 가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적인 타락, 동성연애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짐승과 조접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땅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한 온갖 더러운 죄,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런 족속들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의 세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다. 음란의 세력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항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히 하지 않으면 너희들 우상이 휩쓸려갈 거야. 너희들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음란한 세력에 묻혀 빠져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얼마만큼 음란했느냐? 그들의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어떻게 섬겼는지 아세요?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자였어요. 창녀였어요. 어떤 창녀냐? 거기에 제사드리러 온 모든 남자들과 뭘 가졌어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야, 이거 너무 좋다, 제사도 지내고 재미도 보고,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실제로 이렇게 나중에 빠져들어갔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유혹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제사 형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성적인 타락을. 그게 바알 종교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하라?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데 조금도 마음에
위축되지 말아라. 그들은 땅에서 존재해야 될 존재다. 없어져야 될 존재다. 없어져. 사라지든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가축까지도 전부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살려주지 말아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유아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한 것은 그들 안에, 그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대도로 들어올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할 때,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접촉할 때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에게 온갖 저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은 더 심합니다. 오늘날 사는 이 시대도 온갖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 시대에 말했죠.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여,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나이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니다. 너 몇 명 남겨놨다? 7,000명.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0만 됐어요. 1000분의 1은 남겨놨어.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돈 우상, 쾌락의 우상, 명예와 성공의 우상, 자녀 우상, 부모 우상, 가족 우상, 세상의 일락의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 무릎 꿇고 살아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무엇을 드린 거예요? 우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온전히 빼내고 그것을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낯을 더 의식하는 사람은 결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일날 아주 자기가 존경하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의 낯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주일날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 벌러 가지고 여기 안 나와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반대인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에 아멘 합시다. 조는 분은 안 계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만 빼놓고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사랑해요. 성공을 더 사랑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목을 따간다라도 그래 따가세요. 내놔야 돼요. 그게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천국 갈 줄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네로우 패스예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극히 적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애써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질 자가 많다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땅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좀 예수 믿는 분들은 천국을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 다 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만만하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여러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 천국도 안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도 안 이루면 가지고 싸우고 맨날 그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천국 가겠다고. 그런 법은 없어요. 육체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고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에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젊은 친구들. 오늘날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전도지를 안 받는 거예요. 돌아가요. 피해서. 제가 하나님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청년들이 통통 피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청년들이 좀 있지만은 이유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대부분 음란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내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음란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겠다는 어떠한 유혹도 내가 뿌리치고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는 것은, 이런 결단이 없는 여러분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에 알곡과 축정이가 있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그 축정이 같은 믿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축정이 될 말고 알곡 믿음 가지세요. 돈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 단단한 마음의 각오가 없는 사람은 생활이 쪼들리면 11조 못 드려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범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계명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본문이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그 계명을 지켜야만 뭐가 나타나요?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가나안이 여러분 심령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메말라 봐요. 황폐해져 봐요. 물이 떨어져 봐요. 말씀이 없어 봐요. 말씀은 곧 물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수가, 여러분 영혼을 적셔주는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 심령에서 끓어오를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알고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가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똑같이 있으면 나는 왜 옛날 사막 같은 심령이고, 왜 사막 같은 가정이고, 왜 사막 같은 삶이 환경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음이 나유롱이에요. 나유롱이 뭐예요?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게 나유롱이거든. 그때 신앙이 변해. 기분 따라서 날씨 좋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흐려졌다가.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나니.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을 말씀에 딱 붙였다는 거예요. 아멘. 두 손 한번 들어봐요.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딱 붙여요? 말씀에. 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게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게 결단코 내 말씀에서는 안 떨어진다. 천하 없어도 이런 마음 없이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쫓아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성공 쫓아가면 성공이 올 것 같습니까? 망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본문 8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까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 이번에 두 번째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계시해 주고 있어요. 뭐 하라는 거 이번에는? 율법책이 뭐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입술에 계속 뭘 달고 살아라? 말씀을 달고 살아라는 거예요. 쭝얼쭝얼 걸어가도 쭝얼, 운전을 쭝얼해도 쭝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하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막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만 열심히 외우고 다녀도 여러분 쉽게 죄짓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주님 말씀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 영어로 무터예요. 쭝얼쭝얼하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디테이션, 조용히 생각하는 것,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원래적인 의미는 입술도 묵상이 뭐라고요?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쭝얼쭝얼. 남 흉보느라고 쭝얼쭝얼 하지 말고 말씀을 되새기는데 쭝얼쭝얼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 입술에 계속 달고 살아라고 했는가? 성경은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뭐 저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계명을 들려서 너희들을 지키게 할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와서 너희를 이거 일러줘서 지킬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뭐 하면 심히 가까워서 내 어디 있고 입에 있고 또 어디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너는 이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겠다. 지킬 수 있다.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디에 있을 때? 여러분 입에 있고 또 어디에 있을 때? 마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려면 말씀을 많이 뭐 해야 되겠어요? 암송해둬야 돼요. 암송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읽어요. 아니면 계속 들어요. 성경은 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왜 입술의 말로 말씀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어디서 나는 것을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나와요. 안 믿으면 행동으로 안 나와요. 나는 믿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안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래 순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즉 믿음이 없지 순종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나타나느냐?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입술로 쭝얼쭝얼 해봐요. 그건 누가 들어요 먼저? 내가 들어. 내 이가 들어요. 우리 귀는 두 개가 있어요. 밖으로 드러난 의, 속에 있는 내이. 내이는 나의 음성을 듣는 게 내이예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의의 바깥귀예요. 그 내가 막 말을 하면 말씀을 막 고백하면 내 속귀가 내이가 들어요. 내 말을. 그거 내가 입술에서 무슨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내이가 듣고 내 심령이 그것을 영이 받아서 믿음은 뭐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됐어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손과 발을 움직여요.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제일 먼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입술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마음으로 가요. 그 마음에 들어서 귀로 들어가요. 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돼요?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면 뭘로 나타나요? 손과 발을 움직여요. 믿습니까? 믿음은 뭐 허무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구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사람이 뭘 보면 알아요? 행동 보면 알아요.
누군가가 지금 막 문을 팍 헐레벌떡 문을 팍 열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빨리 나가서 이거 불 났어요. 1분만 늦어도 지체해도 다 죽어요. 소리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저 사람 미친놈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저 사람은 말이 진실이네 하고 믿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뭘로 알아요? 그 사람 말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앉아있어요? 나가요? 나가야지요. 뛰쳐나가야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은 나가요 안 나가요? 조금도 요즘 참 가만히 있습니다. 저 미친놈 별 예배를 방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뭐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쭝얼쭝얼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지켜 행하 이건 결론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스스로 조건이 뭐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뭐 할 때? 묵상할 때 너는 그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난을 얻는 비결이요 형통의 원리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즉 가난을 얻느냐 못 얻느냐, 성공하느냐 못 얻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 못 얻느냐, 그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영적인 형통의 원리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역사하셨을 그 안에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셔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고 예수님이 뭐가 계시고 말씀의 선포가 계시고 누가 계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시는 권능이 나타날 때 창조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창조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신명기 2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때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을 뭐 해야 돼요? 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복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이만한 금덩어리면 몇 돈이나 될까요? 돈이 상당하겠죠? 에? 억 될까요? 억도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 이만한 금덩어리를 준다는데 줬는데 안 받았어요. 뭐 저게 금덩어리겠어? 그리고 안 받았으면 자기 것이 돼야 안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강단에서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그래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는데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에게 전해진 모세 율법을 다 보아라. 지켜 행하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내가 잘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 잠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막 금싸레기가 수북히 쌓이는 줄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받는 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이게 금덩인데 금덩인 줄 모르고 하찮게 여기고 버려. 갔다가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주셔? 응? 초코파이는 하나 주시지? 뭐 그래 가면 던져.
금덩이 이만큼 것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그와 같이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는 걸 받으라는 말,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 할렐루야. 말씀 믿으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얘기, 할렐루야. 순종함이 없는 믿음, 가짜예요.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요. 여기서 눈물을 아무리 펑펑 쏟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세요. 이것이 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다른 방법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아까도 나왔었죠.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기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느 세상 우주의 존재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오직 유독 누구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만 지을 때, 우리 인간을 지을 때만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그리고 그냥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천사는 이런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에? 천사는 이런 우리 육체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이런 데 막 지나가요. 지붕으로도 올라가 버리고 천사는 이거 아무 장애를 안 받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이 가진 무엇도 있어요? 영혼도 갖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우주의 유일한 존재예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누구뿐이에요? 사람뿐이에요. 우리 위대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생명체인데 이런 영적인 생명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창세기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악만 저질러. 도모하는 것이 맨날 악이야. 죄만 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혼이 떠났어요.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영혼이 떠나면 여호와의 생기가 떠나버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아. 육체.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래. 그러나 영혼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그분과 교통합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똑같이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준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전에 어제 했던 설교, 지난주에 했던 설교 한편으로 또 들어요.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을 꼭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만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못 들어. 그리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일찍 오라는 거예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토요일 날도 말씀 준비를 받을 준비라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말씀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다. 이 말 듣고 너 돌이켜라. 이 말 듣고 너 힘내라. 이 말 듣고 너 좀 복 좀 받아라. 하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옆 사람이 듣는 또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 나도 그런 거 들어. 그게 아니라 내게만 주신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해요. 그리고 귀신이 가다주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요. 죽음의 그림자와 저주가 찾아와요.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면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기가 아무리 성령님 오시 없어서 안 옵니다. 성령님은 항상 누구만 쫓아다녀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은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말씀대로 해가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는 누가 안 계신다?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두루두루 다니며 어디를 찾아다녔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이 말씀 없는 곳이에요. 성령 없는 곳이에요. 물 없는 곳에 귀신을 쑥 들어가요. 물이 있으면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 들어온다 못 온다? 못 들어와요.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쫓아가도 뭔가 되는가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 다 무너져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나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면 처음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게 될까?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더딘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방식을 쫓아가면, 성공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면 뭐 된 것 같아요. 돈이 버리는 것 같고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안 돼. 망해. 결정적 순간에 망해.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망하기 위해 왔어요. 도역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어요. 성령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인도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복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시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면 귀신이 막 덕실덕실 찾아와서 여러분을 짓밟아버려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쫓아 사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놓치면 생명 역사가 사라져요. 말씀을 놓치면 죽음과 온갖 저주와 실패가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줬다고요? 생명의 법. 같이 읽어요.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 우리에게는 왜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원함 받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이미 생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러면 왜 말씀을 줬느냐? 주신 생명을 뭐 하라고? 유지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라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믿어 생명 얻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도 계속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 계속해서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떠나고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사망의 저주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과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 두 말씀 앞에 딱 기로에 섰어요. 하나님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뭐한다? 죽으리라. 마귀는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단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아니하라. 도리어 네가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부추겼어요. 교만한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말 사이에서 중간에서 갈등했어요. 그래서 어느 말이 진실인지 어느 말이 옳은지 헷갈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여러분 귀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을까? 이렇게 돈 주일날 내가 이번 한번 가면, 한번 땡기면 10억을 버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까? 10억 벌어 갈까? 마귀는 10억 벌고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마귀의 말을 믿었어. 저와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준가 둘 중 하나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정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마귀의 손을 들어줬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버려버리고 친히 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행동으로써 마귀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마귀의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다.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저주가 찾아옵니다. 모든 생명사가 사라지고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이 그에게 덮쳐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리면 온갖 저주가 오고 말씀을 붙들면 갖가지 축복이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의 손을 들어준 결과 저들에게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 어떤 갖가지 인생의 문제가 닥쳤는지 창세기 3장 7절로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혀줬어요. 하나님 영광의 옷을. 근데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영광의 옷이 딱 벗겨졌네. 자기들의 죄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겨지고 저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생겼어요. 수치심과 저들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 불평, 짜증,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 때? 마귀 손을 들어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못 섰어요? 낯을 피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 대면하여 하나님 불러도 나갈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싶어요.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 못 나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시작.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누구를 원망했어요? 자기에게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탓했어요. 또 자기에게 따먹으라고 했다고 또 하와를 탓했어요. 모든 잘못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잘못이고 또 누구 잘못이에요? 아내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남의 탓이에요. 영적으로 병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의 탓을 하면 손가락 하나는 누구에게 가지만 상대에게 가지만 세 개는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하나는 중립이에요. 이 편 저 편 못 들겠다. 남의 핑계 대지 마세요. 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원망할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그만 맞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원망하는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심히 원망하였더라. 그런 말 없어요. 남을 원망하는 건 전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그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살면, 즉 하나님 말씀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떨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여기서 말씀한 것은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땀 흘리며 평생 수고하며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고 싶어요? 아니면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범한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 어떠냐? 평생 땀을 주룩주룩 흘려. 근데 땅은 열매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가시 엉겅퀴만 돋아요. 저주 열매만 저럭저럭 나타나. 저와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저주 열매를 주님께서 다 말끔히 찢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제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저주대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삘뻘거리며 벌어도 다 나가고 고통 중에 살지 않고 좁게 벌어도 모아지고 형통하게 되고 닫힌 문이 착착 열리고 되는 일이 다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게 예수님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은 왜 저주가 임했느냐?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싶은 부분 다 돌아오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돌아오세요. 어디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매이는 것과 같은 곤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시편 107편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이 흑암에 처하고 왜 사망에 처하고 왜 그늘에 처해요? 왜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뭐였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말씀 버리면 하나님 여러분을 버려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하나님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영적인 형통의 원리예요.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영적인 형통의 원리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나안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